나누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찬양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 티 어때요? 빨간 게요? 보시는데 눈에 거슬리진 않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아, 권사님이 저를 이쁘게 봐줘서 그런 겁니다. 아주 호불호가 가리더라고요. 저희 한 집사는 왜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왔냐고 그러고, 어떤 누구는 이쁘네요 그러고, 정말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또 우리의 또 신앙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신앙은 가졌다고 하지만 누가 보기에는 그 신앙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 호불호가 갈리는데, 오늘도 여러분께서는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진정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드릴까요? 주의 말씀은 삶의 처방약입니다 라고 인사 나눕니다. 주의 말씀은 삶의 처방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처방약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면 저희 삶이 늘 형통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심으로 찬양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드립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몰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공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천국 노래잔치 각 기관마다 열심히 오늘 준비하고 활동하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천국 노래잔치로 해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에 있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관들마다 천국 노래잔치를 위해서 각 기관들마다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참 좋았습니다. 같이 우리 교회 있는데 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 각 가정마다 어려운 삶이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긍정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일터,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때로는 주님을 놓치고 세상 일에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리아 여성교회가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길과 헌신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남편과 자녀, 부모님 모두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과 같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강건케 하시며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니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올려지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랑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위로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말씀이 주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 두 가지 질문 던져보고 싶은데요. 오후 예배 오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 받으셨지요? 네, 아멘 소리 크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자신 있으신 분은 눈만 한쪽만 깜빡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가끔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는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네, 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좀 오늘은 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나서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죄 안 짓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또 신방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죄라는 표현 영역에 있어서 보통은 이제 눈에 보이는 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법을 어기서 뭐 감옥에 가는 그런 죄들만을 우리가 인지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죄를 말할 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예수님 믿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으로 지는 다양한 죄들, 그런 죄들은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지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죄에 대해서는 누구만이 아십니까?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100%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지는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를 또 어떻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저도 한번 돌아보면 목사가 되고 은혜를 받고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의 표현이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이제 교육을 담당한 곳에서 차량 운행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린이집 같은 이런 곳에 차량 운행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시간을 지키기 때문에 운전을 때로는 굉장히 터프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통법을 잘 지키는 것은 맞지만 여유 있게 갈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카메라가 없는 곳은 굉장히 과감한 속도를 낼 때도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평상시 저를 조용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을 지키다 보면 카메라가 없으면 속도를 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속도를 막 내면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차를 끼어들기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생겨지는 일에 대해서 놀랄 때 저도 참 저 사실은 놀랐던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올 뻔했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 회개를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참 스스로 느낍니다. 때로는 빨리 가야 되다 보니까 어떤 차와 의도하지 않게 마치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더 빠르냐 내가 더 빠르냐 이 식으로 갈 때도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서 잘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참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 다시 한번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돌아보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용어 중에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네,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이미 아직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네, 한 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니까, 아직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3가지를 줄을 쳐놨는데요.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넌 죄를 지었으니까 넌 지옥에 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그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요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분명 죄에 대한 분명히 대가는 지불했지만 다윗이 지옥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 안에 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분명하게 지켜야 될 모습인 거예요. 장로 교리 가운데 오해를 받는 게 뭐냐면,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또 어차피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용서는 하시지만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건 하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죽하면 그런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죄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미야 아직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 은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무엇입니까? 더 성도로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도 그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 지금은 해석한다면 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딱 떠오를 때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리더로 우리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사복음서를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사복음서를 한번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들의 영역에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광받고 자신들이 칭찬받아야 할 자리에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이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명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해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예, 그것은 주님이 육신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말한 거지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자기가 뭔데?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을 잡아서 확실하게 저 예수라는 존재를 꺾어버려야겠다는 마음이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네, 네, 8장 3절인데 말 잘못했습니다. 예. 3절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와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또 4절과 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마치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것처럼 여겨요. 이 간음한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본문 속에서 지금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활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간음한 여인이 이렇게 처리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들의 말 율법은 무엇을 예가 있냐면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여자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네.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했냐면 간음에 대한 하나님 분명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와 신명기가 말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싹은 확실하게 제거하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이런 것을 인용해 와가지고 주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돌로 쳐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 속내에서 성경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들의 마음에서 얼마나 사악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네. 땅에 쓰시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6절에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찾는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돌로 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맨날 사랑을 외치고 뭐 이렇게 한다더니 뭐 예수도 다를 바가 없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해줘라, 돌을 치지 마라 하면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대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어떻게 해도든지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야, 주님이 참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또한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지를 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한 행동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6절 하반부와 8절에 보면은 손가락을 땅에 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8절이나 6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손가락을 쓰시는 이 장면이 해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부분이 왜 들어갔을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른 거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약과 구약이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본문에 나오는 주제나 특징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존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좀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구약을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뭘 쓰는 장면들이 한 두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과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 모세에 이르기를 마치는 때 증거판의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계배에 글자가 쓰는데 왕이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와 다니엘서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진짜 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람 손가락이라는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자 그런 단어들이 이제 벨사살 왕 시대 때 나타난 겁니다. 이런 것과 한번 연결시켜서 살펴보다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굳이 요한복음 저자가 기억한 이유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언급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우리가 다른 해석도 있지만 한 가지 핵심적인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그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시겠다는 표현도 포함해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과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에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손가락을 쓰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이제 기회만 명분만 잡으면 예수님을 체포하고 모든 것을 끝내려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뜻밖의 말에 그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다 떠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외, 하나님 외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을 차이만 있을지 다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어떤 공격을 당하고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다 대처를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한 분이시죠. 신적인 존재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한계가 드러나요. 어떤 지식적인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언젠간 그 한계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을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이시죠?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요한복음 저자가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이 가늠한 여인에서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마지막 등장하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나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0절과 11절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10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즉 너가 가늠한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 모르는 것을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는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뭘 요구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이 여인의 행적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보다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죄와 끝까지 싸워서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벗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화는 결국 무엇인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리아 예전도에서 특성했던 베드로의 고백,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외모를 닮는다는 얘기입니까? 신적인 것을 우리가 닮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주님의 그 마음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면서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만을 다루고 있지만 단순히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용서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이러한 주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주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속에서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또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죠.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고백이 나중에 또 누구한테서 드러나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기 직전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바로 주님이 용서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죄를 범하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용서하는 방법을 통해서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제시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사도 바울의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들이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힘쓰는 것,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예전에 우리 교회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우리 박종호 장로님이 그 찬양 가운데 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찬양인데요. 6집에 보면 주를 위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후렴부분 이런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룰 때까지 주가 나를 강건케 하시네. 요동치 않겠네. 주 날 버리지 않으니 왕 대신 주 위에 나 살겠네. 제가 혼자 있을 때 참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고백을 많이 한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신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목회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실수로 범하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와 싸우고 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명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더 힘을 내려 합니다.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왜 죄를 졌냐고 정죄하는 시기보다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요구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가늠한 여인은 드러난 사람이지만 사실 가늠한 여인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늠한 여인처럼 충분히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겠어? 그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데 네가 목사라면서 그렇게 말에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또 여기 오신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많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벌어지겠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요. 또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천국 노래자랑 기간별 찬양대회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 부탁드리고요. 또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우리 수능 시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많이 주보의 내용들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참여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의 내용들을 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제송 찬양하고 나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